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는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받는 심령들에게마다 회복의 역사, 또 고침의 역사, 온전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주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아르바이트하는 일들 때문에 아니면은 타제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어디 있든지 간에 지키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전후자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외쳤던 그 인사를 한번 전후자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순절의 다섯째 주일은 종려주일은 1928년 영국의 성공회의 기도회서에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심판주일, 호산나 주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주일인 이날을 호산나 주일로 불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승리의 상징인 크고 아름다운 백마를 타셔야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파리에 프랑스 전쟁 박물관에 오래전에 한번 가보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나폴레옹이 탔던 말을 그대로 박제해서 뮤지엄에 놓았는데, 그 말은 크고 희고 큰 백말이었습니다. 일개 인간에 불과한 사람도 백마를 탄다면은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타셔야만 되실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겸손하신 분으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행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 우리는 어떻게 환영해야만 될까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펴드리자, 겉옷을 벗어 펴드리자라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날 구원하기 위하여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예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본체에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되어질 사건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내다보시는 파워풀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돈을 주면서 돈을 지불하고 그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터인데, 이번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귀 새끼를 만날 터인데 풀어 끌고 오너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왜 낙이 매 있는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굉장한 선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나귀의 참 주인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귀를 관리한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귀의 참 주인은 주님입니다. 나귀의 참된 주인은 주님이고, 다만 그 나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관리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나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왜 나귀를 푸느냐고 하면은 수가 쓰쓰겠다고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분명한 진리를 밝히 알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재능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매일매일 할당받은 24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권력도 주님의 것이고 때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기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던 것처럼 빨간 몸뚱이로 그냥 주님 앞에 가야 될 운명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요구에 항변합니다. 왜 나귀를 끌어가십니까? 항변하는 경우가 참 많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나귀예요.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년이 된 나귀를 의미합니다. 나귀를 그 어미와 젖먹인 어미와 함께 길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길러서 아직 떼어놓지 않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던 그런 나귀였다. 우리 이 말씀을 되게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끗하고 순결한 것, 때가 묻지 않는 것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어떤 분은 첫 수입을 주 앞에 드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첫 번 콩쿠르에 입상한 상금을 온전히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린 주님께 우리의 순수함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의 때묻지 않은 마음, 정갈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기름은 항상 감람유를 사용을 했는데 감람유를 으깨어 찧어서 첫 기름을 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태리 말로 첫 기름 뭐예요? 올리오 베르지니 아니요? 순수한 것, 처녀 올리오, 뭐 그런 것 아니겠죠? 첫 번째 짠 것. 하나님께서도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양의 첫 새끼처럼 말입니다. 우린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한 예배, 순수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날 위해 낙이 타신 겸손한 주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 헌신도 날 위하여 낙이 타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만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만 된다. 그래야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다리 짚는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진정서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귀 등에 자신의 겉옷을 펼쳐놓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5절에 보니까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그 위에 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신다고 하는 사실에 마음이 불편했을 줄 압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어떻게 짐승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짐을 끌고 수레를 끄는 나귀를 끌어오라고 했고, 그 나귀 새끼의 등에 우리 주님이 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택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주님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로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펴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옷은 그 사람의 품격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주의를 나타내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겉옷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 옷 위에 앉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아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심령입니다. 번어거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날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려는 주님을 향한 존경심, 그리고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의 헌신, 이런 것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런 아름다움을 많이 양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외적으로 표피적으로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온 제자들이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감람산에서 한 40도 경사로 쭉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이 계곡을 향해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한 40도 경사로 예루살렘의 오르막길을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아마 내리막길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 내리막길을 쭉 내려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마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이런 파워풀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엄청난 능력 있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대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도 찬양하고 높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12절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가지, 긴 종려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아니면 그 앞에 펴면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그렇게도 찬양했던 것은 그 주님이 정말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 믿어서라기보다는 그 주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능력이 나타나면은 어떤 사람들도 그 앞에 굽신거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절기만큼은 웬만하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 유월절 때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데 양이나 소가 수십만 마리가 희생을 당한다고 신문에 기사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소문은 예루살렘 성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볼거리가 별로 없었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문의 소문을 더 보태져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하반절에 보면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기의 본바 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힐링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병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던 자들을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던 일을 주님으로부터 수없이 이적과 기사를 반복적으로 저들은 보고 듣고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신비로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더더구나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신 주님께서 친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는 소문은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 주민이 한 6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해외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수많은 디아스포라들까지 보탠다면 아마도 100만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북적거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나귀를 타고 성으로 오신 주님을 향해 기다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또는 그 종려나무를 길에 깔면서 아니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그 위로 걸어오시도록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찬양이 오래 계속되지 못했고 금요일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는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돌을 집어던지면서 띠끌을 날리면서 주님께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해도 군중의 심리는 조속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사건이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라고 했더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백성들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극렬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이 메시아 입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하루가 멀다하게 앙망한다고 바울은 로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도 회복되기를 그렇게 갈망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저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만 그러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기 위해서 주님의 시야를 우리가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아니면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찬양을 했을 때, 글 높였을 때 막 손을 흔들고 이렇게 답장을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맙다고 그런 의미로.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런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에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고 웅장한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만족해 하셔야 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으니 말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감정을 사귀며 소리 죽여 우는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슬픈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격렬한 비통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격렬한 슬픔을 통곡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흐느껴 우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혀 절제되지 않는 그러한 통곡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흐느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대가를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철저히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예감하지 못하고 순간을 즐거워하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가끔 동영상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동영상, 유튜브 같은 거.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몇 분 후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감하지 못하고 좋아하다가 큰 교통사고로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기 전에 막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다가 몇 분 후에 그냥 교통사고 꽉 나가지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포착해서 올리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쾌락에 빠져 즐거워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휩쓸려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 생생한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즐거워하실 수가 없으셨다. 슬퍼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이 어떠하게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시고 통곡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보시고 기뻐 어쩌지 못하는 삶을 추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만 되는 삶이올시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주님의 안목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처럼 영원한 세상을 앙망하며 사는 삶 말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런 우리의 시야를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려놓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때는 인정과 사랑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통과하시던 예루살렘 성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 70년의 로마는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자꾸 막 스트라이크를 많이 일으키고 반란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마
로마에서 그를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총사령관이었던 티투스 장군은 무리하게 공격하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기다리는 작전을 썼습니다. 무려 3년 이상이나 항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냥 놀고 먹는 식으로 철저하게 포위를 하고 몇 겹으로 포위를 하고 기다리는 그런 작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문을 열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과격파들의 압박으로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데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왜 항복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을 사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먹는 일이 일어났고 죽은 사람을 먹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그때 당시 장교였던 요세비우스는 그의 그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복했으면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성 안에는 약 60만 명이 거주했다고 하는데 시신이 10만 명이 넘었고 포로로 끌려온 자가 9만 7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포로로 끌려온 자들로 하여금 콜로세움을 건축하는 데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성은 처참하게 허물어졌습니다. 한 성 돌 위에 돌도 올려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쌓여 있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가 로마 군병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쌓을 때, 성벽을 쌓을 때 쾌마다 쾌에 시멘트를 넣고 거기다 돌을 넣는데 시멘트를 넣는 것이 아니라 금물을 놓았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쾌를 완전히 혹시 금이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 때문에 성벽을 철저히 회파시켜버렸다라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참담한 멸망이 70년 후에 자기 앞에 자기의 사랑 동족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한없이 슬픔을 통곡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사건이 처절하게 일어날 사건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으로 끝나는 세계는 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지만은 다시 회개하면 얼마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세상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비극이 창출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 구원하시고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의 길목에 우리의 겉옷을 벗어 펴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옷을 밟고 오시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나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린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을 결심하는, 다짐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 구원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나귀처럼 온순하고 평화를 도모한 자를 아버지가 아버지라며 되어지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만이라도 주님의 아버지라며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본받고 우리가 처한 사역의 아버지라며 현장에 나가서 아버지라며 이 주님의 뜻을 펼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그곳을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